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이제 1절을 보면 이 편지가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게 쓰여지게 됐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베드로입니다. 그럼 어느 지역일까요? 거기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나와요. 이 지역을 우리가 소아시아라 그럽니다. 전체 아시아에서 작은 아시아. 오늘날에 말하면 터키입니다. 이곳은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세워진 그 교회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 흩어졌다는 말은 디아스포라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핍박을 많이 받고 또 나라도 잃어버리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어요. 근데 그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자기 민족이잖아요. 거기 이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그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에 예수 믿는 유대인 중에 오늘 그 대상자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2절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져 있어요. 여러 나라에서 나그네처럼 산단 말이에요. 남의 나라에서. 그리고 교회 다녀요. 오늘 우리를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나오시잖아요. 오늘 안 나온 사람도 있겠죠? 군산에 있는 평안교회 성도들 이름이 이제 우리 등록 올려져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 나온 사람들 중에 정말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내용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제가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베드로 전서를 쓸 때에는 이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는데 다 전한 게 아니고 진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전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럼 이 당시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낼 때는 로마 제국이 전 지역을 제국화했던 다스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핍박을 아주 극심하게 했던 황제 네로가 다스릴 때예요. 엄청난 핍박을 받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럼 주로 누가 핍박을 받았을 것 같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택함 받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이 핍박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핍박하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나올까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어떤 사람은 죽이는데 누가 여러분 예수도 안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모이겠냐 말이에요. 안 그렇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핍박을 받는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AD 54년에서 68년 사이에 이제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부터 5장 5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15번 나옵니다. 아마 성경 중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5장인데 평균 한 장에 3번씩 나온다는 거예요. 15번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쓴 이유가 뭘까? 이 고난을 당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격려와 거기에 대한 하나의 겉면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면은요, 1장부터 5장까지 고난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몇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정말 아름답다. 여러분 그 당시를 기억하도록 제가 앞에 배경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난 그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걸 여러분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 부당한 고난이에요.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고난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기 슬픔을 참는다는 다른 번역에는 그 앞에 참으면 앞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말 없이 참으면 이거예요. 말 없이 참으면 아름답대요. 이 아름답다는 원래 뜻이 뭐냐?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칭찬할 만하다. 감사할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매 맞는 것은 고난당한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어떻게 참는다고요? 입 팍 다물고 말없이 누구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다 참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생활하는데 이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고난은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예수 믿으면 그냥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 당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뭐예요?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삶의 본을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그 받았던 고난을 베드로가 더 잘 알잖아요. 가까이 있었으니까.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너희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례받고 거듭나면 고난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왜? 예수 믿으면 고난 받으니까. 근데 누가 그 고난이 있는데 예수 믿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때 하기는 우리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도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 핍박을 이야기해요.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그때 여러분 믿음이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이 와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이제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대개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면 지휘관이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지휘관은 어떤 지휘관이 하면은 돌격 앞으로 그러고 자기는 뒤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고 본이 되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은 마지막 본에 대한 말씀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아 우리 본이 됐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너희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그 마음을 너희들도 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그 마음을 가지고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 그 마음으로 아예 고난 받을 각오로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그렇게 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고통인 줄만 알았는데 유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들이 고통을 받은 자는 첫 번째 유익이 뭔 줄 아세요? 4장 1절입니다.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나와요. 이건 다른 말로 뭐라 하면은 그 쉬운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벌써 죄와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실제로는 뭘 의미하느냐? 세상 죄를 끊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내용이에요. 이제 대개 우리가 이제 습관이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자라온 습관이 있잖아요. 또 예수 믿기 전에 습관도 있잖아요. 뭐 좋은 거는 뭐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지만 안 좋은 게 많잖아,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안 좋은 습관. 살아오다 보니까 몸에 배인 거. 참 이게 어려워요, 끊기가. 특히 이제 대개 이제 우리 제자 대학을 하면 우리 남자 제자반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일상적인 게 뭐예요? 술 담배 끊기가 참 힘들다고. 그런 실제로 여러분 그거 어렵습니다. 마약하는 사람은 끊지 못하잖아요. 죽어야 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끊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끊을까요? 고난이 찾아올 때예요. 무슨 고난이에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요, 말기암이래요. 첫 번째가 뭐예요? 금식. 내가 먹고 싶으면 못 먹어요. 그 금식 중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술, 담배예요. 여러분 끊을까 안 끊을까요? 자동으로 끊어져요. 고난이 왔기 때문에. 아, 죽는구나. 죽는다는 데는 그걸로 하겠어요. 그런데도 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대부분 끊습니다. 그런 어떤 고난의 기간이 딱 주어지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은 습관이라도 바꾸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거 뭐 해도 의사가 딱 진단 내리면 당신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 믿음으로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왔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미 세상의 죄를 끊었다는 내용이에요. 유익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2절입니다. 4장 2절.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동안에 여러분 그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죄악된 것들, 사람의 정욕, 그 인간의 탐심,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걸 끊어버리고 어떻게 산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오늘날 세상에서도 그때하고는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근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끊어지게 되는데 그냥 끊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러면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때가 74년 3월 10일 주일 저녁에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7월 달 방학 때에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죄가 어마어마 크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고 사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게 제게는 제일 큰 죄였어요. 그걸 막 회개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아,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지내왔는데 그러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잖아요. 은혜 받은 때가. 그럼 그 다음에 남은 때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일찍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있을 거예요. 뭐 40대도 있고 50대도 60대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헛된 그 습관, 제약된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면요, 절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게 뭐냐? 그런 헛된 인생을 빨리 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은혜 받은 때를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실패를 했다든지 절망에 빠졌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극한 고난과 위기 속에 빠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남은 때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대로 계속 그냥 살아온 삶을, 정말 헛된 것들을, 그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이러면 가실 겁니까? 그래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 그 당시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장 그래서 13절부터 보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유익이 많아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정말 최종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다시 오실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핍박을 받던, 우리나라에도 많은 핍박을 받은 시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그 고난을 감내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그때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겨낸 거예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이 지금 베드로전서가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치욕을 받아요. 이 치욕이라는 말은 비난과 모욕을 이야기합니다. 비방을 받아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앞에서 나왔습니다. 부당한 고난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참아내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복이겠습니까? 그럼 제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매주 설교를 했습니다. 또 제가 시간 되면 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그 교도문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해요. 오늘도 여러분들 그거 교독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 복에 대해서 여러분 교독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잖아요.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대요. 천국이 너희 것이래요. 복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복의 차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데 왜 그게 복이 돼요? 저주가 되지. 근데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냐고 비슷한 사실 내용이에요. 이게 원래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계신다는 표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걸 인내하고 그 비방과 모욕을 참고 내가 견디내는 것은 주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걸 믿고 견디내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표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바로 증거가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핍박을 받은 성도들 순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좀 읽은 말씀은 사실은 이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 5장입니다. 앞에 내용은 다 이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읽은 그 5장 1절부터 4절은 제가 한 번씩 이제 묵상하는 그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 말씀을 놓고 설교를 했어요. 오늘 이제 교역자 주일, 목회자 주일로 우리가 이제 전국 교회에서 이제 오늘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와 이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중심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5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오늘 거기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로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장로는 오늘 장로하고는 다릅니다. 이 장로라는 용어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이가 많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을 장로로 불렀어요. 지도자들 이름을. 이건 여러분들이 그 신약 시대 와서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 장로가 나와요. 그 유대인들이 구약에도 그렇게 했고, 근데 그 장로라는 용어를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부를 때도 장로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1장 1절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뭐라 그랬죠? 사도라고 그랬죠? 사도. 근데 오늘 그 5장 1절은 어떻게 나와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뭐가 됐죠? 장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베드로 장로는 들어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 당시는 지도자들을 사도들을 향해서도 그냥 장로라고 지도자로 오늘로 말하면은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럼 그때 당시 그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뭐냐? 오늘 거기 베드로가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 다 증인들이죠. 그런데 특별히 뭐예요? 오늘 목회자들은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의 사역이에요.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로 보면은 자,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뭘 특별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리셔서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럼 그 고난을 누가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로부터도 고난을 당하는 거다.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로들은 뭘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증인, 마르투스, 순교자 같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일제시대 때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일본 천황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받고 십자가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천황에게 절하는 거는 괜찮다. 떼거리로 가가지고 절합니다. 우상숭배한 거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요, 목사 면직시켜버립니다.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도 고난받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 뭐예요? 이 고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나왔습니다. 고난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신은 어떻게 하라는, 자기도 고난의 길,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해라. 지금 핍박 중에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입니다. 그것도 맹세까지 하면서도 나 저 인간 몰라, 들어본 적도 없어, 완전히 잡아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자들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사도행전 가면 예수님 성천을 보고 성령 받고 그때부터 베드로가 변화가 됩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 증거가 그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특히 4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붙들립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목격자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 그러면 누가 또 방해하느냐?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붙들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물어봐요.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너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베드로가 당당하게 성령 충만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 앞에가 3장에 안전병이 일으키는 표적이 나오거든요. 너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전병이 일어나 걸어 다니고 있잖아, 지금. 표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야기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저 안전병이 일어났지 않냐. 우리 부인할 수 없잖아. 우리가 눈으로 봤으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 3장부터 내용 보면 그게 나옵니다. 우리 이거는 사실이니까 이놈들 불러놓고 혼내자. 그리고 이들에게 위협을 합니다. 너 앞으로 예수 이름을 한마디라도 전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게 되면 너 경고하는데 이제 죽여버릴 거야? 하고 내보내줍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옛날 같으면 어때요? 아이고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올 거잖아요. 나와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는 한마디도 가르치거나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당시 베드로, 과거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고 도망쳐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들 앞에 당당히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4장 19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증인이에요. 감옥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 감옥 다시 집어넣어. 나 죽여. 괜찮아.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천하신 걸 난 봤다. 아니 내가 그걸 확실하게 보고 듣고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내가 이분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고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내주려고 하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도로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감옥 생활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핍박은 받았지만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그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림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일까요? 그분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죠. 누가 그 고난을 견뎌낼까요? 예수님 만난 사람만이 견뎌내죠. 만나서도 견디기는 어려웠을 그때 당시. 오늘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고난의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왜 우리가 견디지 못할까요? 왜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 떠났고 등 돌릴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신임을 얻지 못하고 교회가 왜 신뢰를 잃어갈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자기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여러분 그거는 거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누가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해요?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요? 예수님 만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장 1절에서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택함 받은 자예요. 그들을 격려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베드로가 했다면 특히 뭐예요? 5장 가서는 지도자들 너희들이 앞장서서 견뎌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어서 나오는 이제 내용입니다. 세 번째 거기 1절에 나오는 것이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그때 우리는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다. 견뎌내지 않은 거죠. 고난의 증인이지만 고난을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는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자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그 당시나 또 지금도 많은 나라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가지고 고난당하는 감옥에 가는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걸 어떻게 견뎌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나타날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받는 고난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고난이라는 그 단어가 15번 나왔다 그랬죠? 영광이라는 단어는 13번 나옵니다. 아마 베드로전서에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짧은 그 구절에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가 믿음이 진짜 확실하구나 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대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금보다 귀하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 오면 고난이 오면은요 드러납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 드러나느냐? 이 땅에서 드러나요 어느 정도는.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확실하게 드러나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죠? 제가 올해 몇 주 전에 설교한 내용이 나와요. 불로 심판한다고 나와요. 그 심판은 뭐냐? 가린다는 의미예요.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 땅에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금으로, 은으로, 뭐 철로, 나무로, 풀로, 이렇게 이제 뭐 지푸라기로 우리가 쌓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은요 한 번씩 트럭 지나가는 걸 봐요. 근데 큰 트럭에 이제 짐을 싣고 가잖아요.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폐자재 쓰다가 이제 버리는 그 폐기물이 있잖아요. 가득 싣고 가요. 또 어떨 때는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 논 쪽으로 나가 보면은 배를 다 거두고 드리고 이제 볏짚 남아 있잖아요. 그 똘똘 말아가지고 막 그거를 갖다가 또 소들 먹인다고 그거 이제 지푸라기를 모아가지고 막 그걸 막 큰 차에다 막 가득 싣고 가는 차를 봐요. 여러분 거기에 실려 있는 그 크기는 부피는 어마어마한데 그 가치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돈으로 계산하면은요 운반비가 몇 배 더 비쌀 거예요. 근데 제 호주머니 안에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냥 손을 잡으면은 손 안에 들어올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또 금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자, 차 트럭에 막 가득 실린 그 물품하고 제 손에 있는 다이아몬드나 금하고 가치는 뭐가 더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라오스 가면서 $10,000를 가져가서 $10,000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호주머니 여기 넣어가지고 $10,000 이상 못 가져나가요. 넣어갔어요. 지금 내 몸속에 얼마가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400만 원이에요. 트럭에 어마어마하게 실린 폐자재하고 여러분 $10,000하고 비교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느냐? 우리 인생이요, 금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화려해요. 큰 집에도 살아요. 오늘 우리 마음 돈도 많고 막 쉽게 말하면 부자고 막 어리어리하게 겉으로 봤을 때 야, 저분 대단하다, 세계적인 재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죠. 물속으로 딱 들어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지 않은 것들은 죄만 남아버려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산 우리의, 앞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그 인생은 금과 같이 보석같이 빛나는 거예요. 영원히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오늘날도 고난이 찾아오면 드러납니다. 안 드러나면 그날 주님이 오실 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도 없어지지 않는 금과 같다.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자, 장로들에게 한 내용이에요. 오늘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고난과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가 지도자들이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그 고난받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모여 이기내는 거예요. 견디내는 거, 이걸 보고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기꺼이 하라는 거죠. 이걸 제가 나누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 성도들은 뭘 보고 견디내느냐? 물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견뎌내지만 앞서가는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도자들은요, 부득이함으로 양무리를 치지 말아요.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서로가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야 돼요. 이게 지도자가 가야 할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자진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웠으니까, 교회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자원하는 거예요. 자진해서. 알아서 기꺼이. 저도 이제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이제 서울에서 그 교회에 교육 전도사라 그러죠. 그때는 신학교 때 학생들, 청년들을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토요일 날 가가지고 주일 날 이제 오후 예배에 설교 한번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교육 전도사는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학생들 가르치고 주일 날 학생들 설교 한번 하고 이제 돌아오면 월요일부터 이제 그 금요일까지는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보내죠. 저는 이제 수요일 날 예배도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차로 타고 1시간 이상이 걸려요. 금요일 날 저녁에 갔습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철회를 했어요. 1명이 나오든 2명이 나오든. 그리고 토요일 아침부터 신방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번도 저기 시킨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선교지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선교팀들하고 많이 나누는데
뭐 우리 성도들도 이제 걱정하는 분이 있죠. 이제 저도 나이가 60 중반이에요. 건강 조심하라고. 어떤 경우는 그 뭐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도 들 거예요. 이 선교 팀들이 항상 물어봐요. 왜 그 목사님 그렇게 하냐고.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5년 동안 신학교에서 가르쳤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요, 이 학교에서 그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것밖에는 못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가르치는 것 자체도 20살이니까. 근데 얘들을 졸업해 놓고 이제 사역지로 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무방비예요. 저는 이제 그게 보인 거예요. 이 애들 어떡하나 졸업시키면.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학교에 강의도 하겠지만 이제 선교사님 자꾸 그 학교 그 일을 좀 이렇게 맡아달라고 하길래 저는 여기는 안 합니다. 저는 졸업한 애들 찾아다니면서 연장 교육을 시키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겁니다. 저는 그걸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 혼자만 남았어요. 한 20명의 목사님들이 가서 강의는 했지만 그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으로 저는 본 거예요. 그거 저는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너무 기뻐요. 그 애들이 하나하나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그리고 또 나하고 관계가 되니까 아,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제가 다녀왔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자원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되는데 억지로 막 하기 싫은데 그러면 여러분 일이 안 보입니다. 딱 내 할 마음 돼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딱 할 고거만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요 자진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라. 왜 이 더러운 일이라고 했느냐? 부정한 돈을 탐내지 말라. 원래 뜻은 그거예요. 부정한 돈을 탐내지 말라. 오늘 우리 목회자로 말하면은 너 교회를 하면서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이익을 위해서 좀 쉽게 표현하면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예요? 즐거운 뜻으로 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면요 즐겁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뜻은 뭐냐? 아낌없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즐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아낌이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본이 되는 거예요. 거기도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뭐예요? 양을 맡긴 거예요. 장로들의 양이 아니에요. 오늘 말하면 목회자의 양이 아니에요. 저는 개척을 했잖아요. 31년 동안. 저도 양이에요. 똑같은 양이에요.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모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 대신 평안 교회예요. 단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양 성도들을 네가 좀 잘 보살피라고 제게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전서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찾아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제가 이제 개척하면 저는 이제 제자 훈련, 선교 두 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시작할 때 이제 그 목회자들이 모이면 이야기하잖아요. 개척한 사람 이렇게 개척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야, 그 제자 훈련 시켜놓으면 신자들 머리만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목회자 쫓아낸대. 너무 똑똑해가지고. 또 한 이야기는 그 당신 제자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셰프 더 라이프라고 하는 그 교재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다 뭐예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예요.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목회자는 뭐예요? 단지 예수님이 맡겨진 양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역할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 원래 주장이라는 단어보다 오히려 저는 지배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원래 이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통치하다, 지배하다, 정복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목회자가 잘못되면요, 신자들을 지배해요. 자기가 왕처럼 군림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배한다? 또 어리석은 신자들은 그게 옳은 줄 알고 목사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2단이 3단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의 왕과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목회자는 그 중간 역할을 할 뿐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는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원행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는 여러분들의 원형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원본이 있어요. 원본.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는 예수님께 비춰보면 돼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니까 자기가 잘난치 않은 거예요. 당신보다 뭐 기도 좀 하고 뭐 하니까 자기가 잘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딱 오늘 여러분 가셔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모습을 보고 거기다 자기를 딱 대비해 보세요. 예수님을 본받았는지.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아니다. 우리는 본이 못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세운 이유는 뭘까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본을 보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를 본받아라 그러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나를 본받아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는 거예요. 본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말의 시대에 정말 이 양의 본이 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은 너무나 풍성한데 본이 되는 지도자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가르치는 스승은 많은데 본이 될 만한 스승 찾기가 어렵습니다. 바른 말을 잘하는 부모는 많은데 자식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 찾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는 잘하는 목사가 많은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본이 될 만한 목회자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말 잘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본이 될 만한 성도 찾기가 어려운 어두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장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행세하면 안 됩니다. 주인의 마음을 품고 주인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필요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성천하신 이후에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붙들려서 십자가의 거꾸로 못이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고난의 주님, 십자가의 고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은 양무리의 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될 만한 이런 인물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